어느 유명한 재벌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장인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자녀들에게 모든 경영권을 이양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생각한 후임자는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생각한 후임자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큰아들을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어머니도 동생도 제외시키고 큰아들과만 만나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내가 머지않아 주주총회를 열어서 경영권을 너에게 이양하겠다. 그리고 내 모든 주식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근데 그 방 앞을 지나가던 어머니가 이 얘기를 엿듣습니다. 그리고는 이래서는 안 되지. 친정의 모든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상황을 역전시키고 드디어 둘째 아들이 회장으로 선임되게 됩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 앞에 큰아들은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아들은 폭력성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게 됩니다. 둘째는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의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먼 나라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되었고, 이 가정은 가족적 일체감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누구의 이야기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가정의 스토리를 제가 한번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 속에 대단히 우리에게 감동을 많이 안겨준 인물입니다. 먼저는 믿음의 조상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요.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칼이 목에 들어오는 순간까지도 저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물이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수십 미터를 파고 내려가야 되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물을 차지하고 싶어 할 때 우물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팠던 사람, 갈등을 피하며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매우 낯선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아름다운 이삭의 모습과는 대단히 다른 생경스러운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예, 대단한 일입니다. 이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족장시대의 족장이었기 때문에 이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족장시대라고 하면 사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 바이블 딕셔너리는 사전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불러요. 연도는 BC 2000년에서 1550년의 시기를 말하고요. 족장시대의 아버지는 가족의 우두머리, 그야말로 족장일 뿐만 아니라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폭넓은 파워를, 와이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족장의 축복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베푼 축복은 절대로 철회될 수 없는 것이 족장시대, 족장의 축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삭이 지금 에서를 축복한다는 얘기는 그냥 한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족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축복은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 축복은, 이 축복을 받는 자녀가 차기 족장이 되고 장자권을 계승하게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족장으로 삼기보다 야곱을 족장으로 삼으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뱃속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을 때 하나님이 이미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뭐 한다고요? 섬긴다.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지금 이삭이 축복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큰아들 에서예요. 큰 자가, 에서가 어린 자는 누구예요? 야곱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차기 족장으로 생각하며 장자권의 권세를 주려고 했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5장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큰아들 에서는 들사람이 되었고 둘째 아들 야곱은 집사람이 되었어요.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뭐함으로? 좋아함으로 그를 뭐하고요?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뭐했다고요? 예, 사랑했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가 달랐어요. 엄마 아빠가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는 큰아들을, 엄마는 둘째 아들을 사랑했어요. 왜 이렇게 편애하게 되었냐면 아빠는 큰아들이 잡아가지고는 고기, 그걸로 맛진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게 좋아가지고 이 아들을 사랑했어요. 조금 아쉬운 대목이죠. 족장이 먹거리 가지고 이게 편애하면 되나?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헨리 모리스라는 분은 제너시스 레코드라고 하는 주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삭이 음식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삭은 굉장히 소심하고 내향적인 사람이었는데 에서를 보니까 자기랑 다르거든요. 이놈이 사나이답거든요. 들사람으로 나가서 사냥도 잘하고 걸걸하고, 야, 제가 나를 이어서 족장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헨리 모리스는 추측해놨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명시된 내용은 에서가 잡아오는 그 들짐승으로 만든 고기 요리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럼 부인이었던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조용히 집에 있다 보니까요, 엄마랑 얘기하는 시간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힘든 일, 엄마가 아파하는 일을 남편보다도 이 아들이 더 잘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저 가게 가서 콩나물 사와라, 두부 사와라, 계란 사라 하면 그대로 잘 심부름했을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엔 가게가 없었습니다. 제가 현대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내 곁에 가까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있는 이 아들이 너무나 좋았던 거죠. 이 두 사람의 편애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수십 년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이삭이 나이 들어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도 여전히 편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삭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맞아요. 그러면 리브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리브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여보, 당신이 얘기하는 걸 내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 아이들 임신했을 때 야곱을 족장으로 삼겠다고 이미 계시해 주셨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이렇게 에서를 축복하면 어떡해요? 이거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리브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을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어쩌면 이것도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야곱이 좋으니까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권모술수를 써가면서 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편애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의 방식으로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남편과 장남을 속입니다. 아버지와 얘기를 나누고 에서가 들짐승을 잡으러 들로 나간 사이에 리브가는 아들을 부릅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너 형한테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사냥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집에 우리에 있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 염소 새끼 2마리만 데리고 와라. 염소 새끼.
새끼가 기분 나쁘다면 어린 염소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했겠죠. 오니까 그냥 하여튼 맛있는 요리를 가지고 먹이려고 하는데 야곱이 말합니다. 어머니, 근데 아버지가 제가 형하고 달리 털도 없는 사람이라 저를 알아보고 눈치채면 아버지가 저주할 텐데 어떡합니까? 야, 괜찮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복은 네가 받아라. 그래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털이 없는 이 야곱이 아버지한테 가면 들킬까봐 분장을 시키는데요, 기가 막히게 그 어린 염소털을 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쫙 심어가지고 다 이제 에서의 옷가지 중에 하나 딱 입혀가지고 들여보냅니다. 아버지가 에서라고 하면서 들어오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이에요. 확인하자 이쪽으로 와라. 손을 만지니까 털이 그냥 북술북술하게 이게 에서 같거든요. 이 나이든 이삭이 거기서 속아버리고 맙니다.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에서인 줄 착각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7장 27절을 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 옷은 형의 옷이죠. 그 에서의 냄새가 배어있는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28절 여러분 시작.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주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합니다.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이 지금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족장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족장이 되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라고 속였던 야곱은 빠져나옵니다. 야곱이 빠져나오자마자 에서가 불이 나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아버지, 음식 만들어 왔어요. 저 에서예요. 뭐? 조금 전에 에서 왔었는데 또 에서가 있단 말이냐? 그때야 눈치를 챕니다. 야곱이 속였구나.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 미안하다. 이미 축복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이때 에서는 분노의 칼을 마음에 갈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되면 내가 야곱을 찔러 죽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소식을 듣게 된 리브가는 잘못하면 사랑하는 야곱이 죽을까 봐 야곱을 먼 곳으로 이민을 가게 만듭니다. 남편과 의논하면서. 그것이 어디냐면 자기 오빠가 살고 있는 친정집으로 보내는데 밧단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밧단 아람은 뭐 경기도 이렇게 하면 거기 안에 있는 그 경기도를 말하고, 그 하라는 뭐 수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밧단 아람은 광역이고 수원은 한 시를 말해요. 하라는 시를 말해요. 수원처럼 하란으로 보내요. 거리가 얼마냐면 헨리 모리스라는 이 과학자 겸 주석학자는 500마일이 떨어져 있을 때요. 1마일은 육상거리는 1.6km, 해상거리는 1.8km인데 여기는 육상이기 때문에 1.6을 적용하면 800km가 떨어진 그 먼 곳. 여러분, 서울이 한 450k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서울보다 더 먼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 족장의 복을 받았지만, 장자권의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험난한 인생길이 시작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부모의 이 편애로 말미암은 이 가정에 닥쳐온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가정의 해체였습니다. 장자권을 받은 아들은 먼 나라로 이민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요, 마음속에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분노와 섭섭함을 이기지 못했어요. 무려 이 기간이 2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지만,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며칠만 있으면 형이 분노가 풀릴 때니까 그때 돌아와서 우리 만나자 그랬지만,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이삭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사라에 대한 기록도 있고요,
며느리 라헬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 리브가에 대한 죽음의 기록이 없어요. 심지어 리브가의 유모에 대한 죽음의 기록이 있어요. 드보라의 기록도 있는데 정작 리브가에 대한 죽음의 기록이 없어요. 다만 창세기 49장에 가정 무덤인 막달라 굴에 묻혔다라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결국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왜요? 편애 때문에. 편애가 가족 간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엄중한 진리를, 이 엄중한 교훈을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족장의 가정이지만 전혀 성도답지 못한 모습. 아니, 이 족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나 장로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확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성도의 가정답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저의 모습 같고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한 가정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설계한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어떤 삶이 이루어지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이삭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어요. 첫 번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이삭은 에서의 별미를 즐겼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편애하게 돼요. 여러분, 너무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행복이 찾아오는데 불의가 있었어요. 편애가 불의예요. 그리고 장자권과 족장의 권한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모술수가 난무했고요, 거짓이 있었고요, 심지어 위장까지 있었어요. 세 번째, 평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평화가 깨지고 갈등과 분노와 죽이려는 살이가 충만한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가정에는 진정한 기쁨인 희락이 있는데 여기에는 미움과 두려움과 괴로움만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정은 행복했을 거예요. 부부가 두 아들을 앉혀놓고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겠죠. 얘들아, 너희 둘은 다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방식이 다르단다. 하나님이 동생이지만 야곱을 족장으로 세우신대. 그리고 에서는 에서 나름대로 또 하나의 부족을 크게 이룰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뜻에 맞추고 여기 한번 잘 살아보자. 이랬다면요, 모두가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감정대로 대하다 보니까 이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애는 이렇게 나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사위 며느리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야곱이 족장이 되는 권한을 받았고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근데 장자는요, 다른 자녀의 2배를 상속합니다. 재산을 2배 상속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족장의 권한과 장자권을 받은 야곱은 아버지 재산, 굉장히 거부를 하고 그랬죠? 이 재산의 2배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왜 못 받았을까요? 정답인데요. 왜 못 받았을까요? 도망가느라고. 제사님 정말 고마워요. 도망가느라고. 형이 사냥꾼이기 때문에요, 활을 한번 잡아가지고 땡기면 심장을 관통하는 거예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간 거예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 야곱이 출발하여 이 밧단아람에 이르렀다는 말이 나오는데, 출발하여라는 말이 이샤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샤. 이거 욕이 아닙니다.
예, 나사의 변형형인데 이 뜻은 뭐냐면요, to lift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LE 영어성에 보면 to lift up his feet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제 카메라 제 발을 한번 잡아주세요. 예. 이 발이 이렇게 뛰어가는 게 아니고요, 나가가지고 막 붕 떠서 가는 거예요. 붕 떠서. 왜 붕 떠서 가냐면 잡히면 죽는다. 잡히면 죽는다는 상황에 소나 양을 끌고 갈 여절이 있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가 빨리 달리지 않잖아요, 얘들은요. 그러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재산은 나중에라도 어떻게 해보자 이러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못 돌아와요. 장자가 되었지만, 장자의 신분과 권한을 받았지만 2배의 복을 받지 못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냐면요,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삼촌한테 속아가면서 이 재산을 2대나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생고생한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목적도 중요한데 방법도 중요해요. 방법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이 훈련시켜가요. 성화시켜가는데요, 야곱이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처음에 삼촌한테 갔더니 굉장히 반겨주는 줄 알았더니요, 이 삼촌의 딸을 딱 보니까 눈이 뿅 가가지고 이 둘째 딸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들어가니까 삼촌이 7년 동안 봉사하게 돼요. 돈 안 받고 7년 동안 결혼 지참금으로 대신 내면서 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났어요. 7년이 끝나가는데 뭐 7년이 7년으로 여기지지 않은 거예요. 라헬이 너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 결혼식 치르고 딱 첫날 밤 들어가서 잤는데 깨우고 보니까 라헬이 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으아! 이 여자는 누구야? 보니까 그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어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레아가 알력이 약했다는 것은 레아가 눈이 작았다, 이런 뜻이었대요. 시력이 작은 게 아니라 시력이 나쁜 게 아니라 눈이 작았다. 그렇다고 눈이 작은 여성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삼촌이 말합니다. 우리 동네는 언니부터 시집 보내지 동생부터 보내지 않는다. 내가 또 줄게. 근데 이 삼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미리 얘기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어두워도 라헬과 레아를 구분을 못했을까? 근데 왜 속았을까? 분명히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술 많이 먹으면, 남자들 따라합시다. 술 많이 먹으면 엄청 손해본다. 그래가지고 삼촌하고 있는 데서 7일 후에 라헬과 이렇게 함께 또 신방을 꾸미죠. 그리고 7년을 더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받는데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삼촌에게 서운한 말을 하는데 삼촌이 10번이나 임금을 속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줄게 해놓고 70만 원 줬는데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몇 번이라고요? 10번이나. 야곱은요, 한 번 아버지 속였는데요 10번 속는 거예요. 결혼도 속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 못된 거 고쳐가지고 족장 삼으세요. 저와 여러분도 못된 거 고치시는 중입니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빨리 고치면 돌고 달파요. 빨리 고치면. 자, 이 사건을 통한 교훈이 뭡니까?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야곱과 리브가가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우리의 삶에 지금도 사용되고 통용되고 있는 불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반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살지 반칙대로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의 편에는 자녀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리브가의 이 편애가 야곱을 이렇게 고달픈 인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훗날에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편애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뭐를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나의 왜곡된 사랑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자녀에 대하여 사위와 며느리에 대하여 편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딱 끊어버리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니까 미션만 39쪽입니까? 보니까 주일날도 우리 예수 믿는 학부형들이요 학생의 예배와 학원 시간이 겹치면 49%는 학원 보내버린대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을 막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설문지를 보니까 중직자도 50%가 넘어요. 중복되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겠다고. 여러분 청소년 때부터 어린이 때부터 주일 성수 잘하는 자녀들로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2월 소중한 가정의 달에 119 행복한 아름 축제에 1살에서 19살까지의 자녀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는 그런 가정, 그래서 여러분 가정 전체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